할렐루야. 우리 시원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내 곁에 내 친구가 되어주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을 했으니까 성도님들도 서로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이 시간 저는 마지막 인사말의 내용을 따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면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고 했는데요. 시선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이 시선이 한자로 보니까 볼 시자에 선선자가 합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선, 그 눈의 시각이 향하는 방향이라는 뜻이 이제 시선이라는 뜻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글로는 눈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시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다 더 섬세하게 생리학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안구의 중심점에서 외계의 주시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이 시선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시선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편해질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불편해지고 꼬이고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동양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똑바로 두 눈 뜨고 바라보면 뭐라 그럽니까? 와, 네 가지가 없네.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죠? 눈 까세요. 눈 까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시선을 윗사람에게 또렷이 쳐다보고 있으면은 아주 무례하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어서 그 인생이 어려움을 겪은 인생길을 걸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반대로 서양에서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은 상대방을 불신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시선을 밑에 깔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야,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고 겸손한 애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믿지를 않네. 이런 오해를 사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때와 장소와 대상에 맞는 시선 처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다가요? 늘 주님께 고정하며 살다가 놀라운 복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3대 조상의 후손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실 그의 시선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현실에다가 고정하고 살았다라면 정말 한 맺힌 삶을 살다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인생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한참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략 약 6세에서 7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6세에서 7세 어린 나이에 엄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6세에서 7세 가장 엄마 품에서 칭얼거리고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나이에 엄마가 죽어버리고 엄마는 가고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돌봐야 될 동생 베냐민만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런데 그런 엄마 없이 살아가야 되는, 동생 하나 보살피면서 엄마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 요셉을 누가 불쌍히 여긴 겁니까?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불쌍히 여겨서 엄마 없다고 뭐 하지 마라? 기죽지 말라고 뭘 입혔죠?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줘가지고 편애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요셉의 형들은 다 누가 있었습니까? 다 엄마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형제들이 지내다 보면 사이좋게 지낼 때도 있지만 서로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울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투닥투닥거리다 싸우다가 상처받은 마음을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엄마, 형이 때렸어. 동생이 까불어 하면서 엄마한테 가서 위로를 받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누가 없어요? 찾아가서 위로받을 엄마가 없어요. 그게 너무 불쌍해서 채색옷 입혀준 게 무슨 그게 편애입니까? 공평한 사랑이지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의 삶이 불쌍해서 솔직히 채색옷 한 벌이 낫습니까? 엄마가 낫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채색옷을 입혔던들 엄마 없는 애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위로되라고 채색옷을 입혀줬는데 형들이 속이 어떻습니까? 속이 밴댕이 소가딱지죠. 그걸 셈을 내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셉의 채색옷에 가 있습니다. 이야, 저 옷을 입었다고? 미워 죽겠네. 얄미워 죽겠네. 그러면서 누구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집안의 3대가 이어지는 믿음의 집안의 후손인데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을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동생이 셈이 난다고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죽이려고 모의를 하다가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지나가는 노예, 은 20에 20세겔에 지나가는 노예 상인한테 누굴 팝니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었다라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 면전 앞에서 자기 동생 죽일 모의를 하고 자기 동생을 웅덩이에 빠뜨려 버리고 자기 동생을 은 세겔 20세겔에 팔아먹을 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형들의 시선은 아예 누구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짓까지 합니까? 그렇게 동생을 팔아먹어 놓고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는 요셉의 그 채색옷을 뺏어가지고는 그 채색옷에 염소의 피를 적셔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혔나 봐요 하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뭘 합니까? 거짓말, 아주 뭐 연기로 치면 연기 대종상감이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이 형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지 않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를 않고 그냥 채색옷 입은 요셉 바라보면서 시기만 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요셉은 그나마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던 채색옷은 벗겨지고 남루한 무슨 옷이요? 노예의 옷, 종의 옷을 입고 그때 팔려간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17살.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기인데 이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은 20세겔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신세한탄하기 좋은 상황입니까? 태어났더니 6, 7세쯤 될 때 엄마는 죽고 그래도 아버지가 채석을 입혀줘서 버티고 살았는데 17세가 되니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해서 팔아가지고 내가 남의 집 노예가 돼버렸으니 다른 나라에 얼마나 신세한탄하기 좋았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의 시선이 동상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신 엄마 라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라면 우리 엄마 그리고 만약 요셉의 시선이 엄마 없이 동생 베냐민을 챙겨야 될 자기의 처지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더라면 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만약 요셉의 시선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다 넣었다가 그리고 은 20세기에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더라면 그리고 요셉의 시선이 채색 옷은 벗겨지고 종이 옷을 입고 남의 집에서 머슴 생활해야 되는 그 상황에 고정되어 있더라면 과연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벽 1시경에 요 나이대 되는 여자 자매가 아파트 28층에서 뛰어내렸다 하더라고요. 강흥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요셉도 그런 선택을 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놀랍게도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시선을 어디를 향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고정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한결같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게 보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죠. 항상 반듯하게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특혜가 뭐였냐면 요셉이 꾼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잘 아시죠? 첫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요셉이 밭에서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둘러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랍니다. 해와 달은 아빠 엄마고 11별은 누구겠습니까? 형님들이죠.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여러분 이 꿈은 사실 야곱의 자식들 중에 누가 꿔야 될 꿈입니까? 이 꿈이 사실은 누구한테 주어져야 돼 맞는 거죠? 장자였던 르우벤한테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장자였던 르우벤한테 이 꿈이 안 갑니다. 그 밑에 형제들이 있는데 그 요셉의 형들이 쭉 있는데 그 밑에 형한테도 안 가고 그 밑에 형한테도 안 가고 그 밑에 형한테도 안 가고 누구한테 옵니까? 그 꿈이 요셉에게 왔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형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었을 때 나헬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여종이 있었습니다. 비라라는 여종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여종에게 시선이 르우벤이 꽂힌 거죠. 그래서 르우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아무리 여종이어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뭘 합니까? 동침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르우벤의 시선은 도무지 누구를 의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의 아내인데도 그 여인에게 시선이 꽂혀가지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니 하나님이 이 장자의 좋은 꿈을
르우벤한테 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형들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밑에 놈한테 줄까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누구한테 간 겁니까? 요셉한테 간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정말 우리 봉성계 모든 성도님들 항상 이곳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그 얼굴의 시선을 고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좋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 때문에 시기를 당해가지고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노예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희한하게 그 팔려간 그 노예의 자리에서도 시선을 누구한테 둡니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집이 애굽의 우상 숭배로 가득한 하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나라인데도 그 나라의 주인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기도 살아계시고 나는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니 요셉이 하는 일이 손대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뭐가 이게 잘 돌아가요. 그게 누구 눈에도 보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보디발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와, 희한하네. 다른 머슴 종들 많지만 요셉한테만 맡겼다 그러면 일이 잘 되고 뭐가 잘 풀리고 그래가지고 자기 먹는 것 빼고는 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셉한테 맡기는 은혜를 요셉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마귀가 누굴 통해서 역사합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시선이 누구한테 가게 합니까? 요셉한테. 요셉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어두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모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용모가 아름다운 요셉을 보니까 마음이 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눈짓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랑 자꾸 뭐 하자고요? 같이 한번 자자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혹을 해도 요셉이 거절을 하니까 드디어 찬스가 왔죠. 어떤 찬스요? 남편도 없고 집에 누구예요? 아무도 없는 상황. 그 어떤 시선도 없는 상황. 드디어 기회다. 요셉을 이때 꼬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요셉 같이 나랑 동침하자고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놀라운 얘기를 합니까? 그 유혹의 때에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 바로왕의 취니대장에 잘 사는 집의 아내였으면 얼마나 잘 꾸며놨겠어요. 아무리 미스가 아니어도. 그렇게 이쁘게 꾸민 여자가 나랑 같이 한번 자자고 아무도 안 보지 않냐고 막 유혹할 때 얼마나 청년의 혈기가 가득한 그런 요셉도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선을 그 아내한테 고정했다가는 잘못했다가는 범죄하기 딱 좋은 그 상황에 요셉은 놀랍게도 그 상황에 그 시선을 누구한테 고정합니까? 하나님께 고정을 합니다. 이 여자한테 안 된다는 얘기를 장황하게 하다가 맨 끝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 남편도 없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남의 집 아내를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그 청년의 끌어오는 정력을 절제하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요셉은 자신의 유혹을 거절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찍혀가지고 소위 거짓 미투에 걸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뭐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죠. 감옥에도 요셉은 또 시선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요셉을 바라보니 이런 요셉을 붓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으니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미운 놈으로 찍혔지만 그 요셉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는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찍힌 겁니까? 이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네. 내가 마음껏 복을 줘도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인정을 받고 감옥에서 생활하다 보니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서 놀랍게도 무려 30세의 나이에,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그냥 허수아비 총리가 아니라 인장반지를 받아서 낀 도장을 찍는, 왕의 도장을 찍는 실세 총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그렇게 이제 강대국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드디어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살아야고자 했던 형들한테 원 없이 한도 없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복수를 할 수 있죠. 애굽의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은 20세겔에 팔아먹었던 형들 그냥 막 박살을 내버리자. 내가 이참에 그냥. 그런 마음이 확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시선을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네가 형들에게 팔려간 것은 네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들이, 그 가족들이 기근의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라고 너를 앞서서 내가 보낸 거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이 복수 대신 뭘 선택합니까? 용서를 선택을 하죠. 총리가 되고 한 9년쯤 지났을 때 드디어 기근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왔을 때 드디어 거의 9년 만에 상봉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셉의 시선이 어디예요? 그 미운 형들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어디예요? 하나님께.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보살펴 주시고 총리까지 세우시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보듬어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거의 130세가 된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바라보면 화가 나지만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얼마든지 뭐가 된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품을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다가 그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정말 청렴결백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정말 이집트의 애굽의 기근의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판국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려내는, 그냥 총리, 왕이 잘못해서 대신 잘리는 총리 정도가 아니라 모든 왕들과 국민들이 다 존경하는 무슨 총리? 최고의 역사상 1등 총리가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처럼 3대째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 쳐다보지를 않고 막 행동하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하나님 이름 영광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뭐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세상의 권세를 딱 쥐어지게 됐을 때 그때 뭘 해야 되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권세를 활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내 원대로 내 마음의 원한 대로 그냥 막 정치보복을 하고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다가 그 축복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고 나라의 민폐가 되고 그래서 제대로 임기도 못 채우고 대통령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역사에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요즘 기후 이상으로 인해 역대급 무더위로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만 틀면 TV만 틀면 지난번에 수요기 때 어떤 권사님이 그래 기도하시더라고요. TV 틀기 싫어요. 틀기만 하면 진짜 맨날 뭐 누가 누굴 죽였다 뭐 어떻게 됐다 별의별 사건의 소식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주시 안에도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고 또 병원마다 신방에 보면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 성도들 중에도 병들어서 아파서 오랫동안 고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인생 살 맛이 안 납니다. 부처가 말했듯이 인생사 생노병 사사사사사사사사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그러나 그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제2, 제3의 누가 되자? 요셉이 될 수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지금 내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보좌로부터 우리 가운데로 임재하시는 성령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진짜 어떤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인생이 나락으로 갔을 때나 인생이 왕창 높아졌을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뽑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요셉 말고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다가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3명만 얘기 들으면 모세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뭐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또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는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그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몰라 우리를 데리고 왔노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는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합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지팡이를 물에다가 내밀어라. 그래서 탁 내밀었더니 탁 막혀져 있던 홍해라는 문제가 어떻게 해요? 반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갑니다. 뚫고 지나갔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있었잖아요. 바로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 들어왔다가 문제가 덮여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 인생의 앞길도 막히고 뒷길도 다 막혔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시선 어디다가 올리면 됩니까?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고서 너의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고마. 누가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다가 복받은 사람이 또 누굽니까? 구약에 요나가 있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거슬려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냥 정반대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쫙 내려갑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간 사람 중에 1등이 누굴까요? 요나겠지요. 저 바다 깊은 곳까지 쫙 내려갔는데 그 바다 깊은 곳에서도 누구한테요? 하늘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더니 다시 육지로 나와가지고 하루 조금 돌아다녔는데 그 험악한 니느웨가 왕서부터 국민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간 것 같은데도 거기서도 시선을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고정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내는 일꾼으로 쓰셨다. 할렐루야. 또 요나만 그렇습니까? 신학시대에 딱 한 명만 더 얘기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죠.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기가 탄 배에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뭐가 옵니까? 풍랑이 와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판국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딱 보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풍랑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으니까 베드로가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자기의 인생을 삼킬 것 같은 그 문제 위를 걸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선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면 문제가 바로 짜갈려서 뚫고 지나가든지 아니면은 내 문제를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다른 홍해를 통해서 덮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문제 위를 내가 밟고 걸어가게 하시든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무지개로 둘러싸인 아버지 보좌가 있고요.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은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려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말세지 말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모세처럼,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그 문제를 해결받고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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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더러운 영안을 밝혀주시옵소서. 스테반 집사가 보았던 그 하늘 보좌 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안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렵고 떨고 쫄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그 문제 앞을 향하여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갈라지든 문제가 덮어지든 문제를 밟고 지나가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속에서 이 인생길을 살다가 마침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저 천국까지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